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6월 첫 주일을 평신도들이 신앙의 능력 또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이 모든 믿음의 전수가 잘 되도록 하는 내용을 강조하며 새기는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6월 첫 주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이들, 그들을 생각하는 국가적으로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목회의 주제를 나라 사랑 내용으로 보통들 기도하며 말씀도 전하고 있고, 저도 6월 달에는 한 주 정도 이상은 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교인들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기도는 특권이니 지도자처럼 기도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특권이다. 지도자처럼 기도하라. 예. 세상의 사람들은 특권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도 특권이 있으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좀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말씀을 주로 보느냐면 시편 37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투기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다.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따지지 말고 그냥 잠잠하라. 불평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치리하신다 하는 거예요. 저 정도의 특권을 가지고 저 정도의 자리에 있고 저 정도를 갖추고 있으면 이야, 이런 일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뭔가 우리가 볼 때 가치 있게 바람직스럽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있나 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저런 특권들이 주어지면 나는 안 그럴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특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불만이 배어나오게 돼요. 근데 그것에서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세상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 그들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형통하는 것 같지? 너희들 그래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섬기며 이렇게 하는데 요 정도인데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행위와 행동을 하고 사는데도 저렇게 올라가고 잘 되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몰라 그렇지. 악인의 형통은 잠깐 동안 반짝거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거다. 너희는 의인인데 의인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는다. 의인의 자식도 버림받지 않는다. 걸식하지 않는다. 그들이 땅을 차지해야 돼 풍부하게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세상적인 특권에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특권층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기도가 특권이라고 그랬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몇 가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특권입니다. 아무나 성경 못 읽어요. 저도 안 읽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책 안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고 알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랬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네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독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가 된다 하는 것, 이거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특권층의 최고의 특권은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아, 저 양반이 굉장한 권세가 있네.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왕 중 왕이신 하나님, 왕을 세웠다 폐하시기도 하신 하나님, 대통령을 세웠다 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가까이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더니 야, 성경 읽는 게 특권이구나.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임만 받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여서 강림하여 복을 주마. 우리가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둘이 됐든 심지어는 하나가 됐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에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사건이에요. 특권입니다. 세 번째, 선량한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선량한 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무개는 보면 뭐 저런데요. 저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를 위해 대신 죽었고 내가 저를 내 핏값으로 샀고 저는 내 사람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이들과 교제 나누는 것.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좀 심한 말로 믿을 니은 자를 붙여서들 말들 하죠. 진짜 예전보다 더욱더 사람들의 관계에 이 불신 사례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귐이 그래서 어려워진 시대에 교인의 일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들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내가 선량하다 인정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선량한 나와 관계 속에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의 교제도 아름답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구원에 동참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하죠. 근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일 말씀에 성령 충만하라고 했을 때 왜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 전파자,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려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 일을 끝까지 잘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 받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 만 인간의 인류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에 이건 여러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에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승리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깁니다.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여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실 때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특권자들이로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해도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책에 큰 환란이 이 땅에 덮여온다 하더라도 결국 믿는 자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5가지 특권에 더하여 우리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이 기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받는 일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백지수표다. 예, 하나님의 백지수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거예요. 너 여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너 필요한 거 적고 내게 있어야 될 거 적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1장 1절 위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시다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강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니 기도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주신 말씀이 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이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하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또 한 번 그 말씀을 강조해서 한 절을 더 기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지 않는다. 그 아버지가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거 준다. 하물며 그러한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특권인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시며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백지수표라고 얘기했죠. 기도는 만물 창고의 열쇠다라는 말도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힘이 있어야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파워의 시대라는 얘기를 해요. 미국과 중국이 뭔가 갈등 상태가 일어날 때 세상 언론이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미중 패권을 겨루고 있다 얘기를 해요. 서로 국방력 가지고 경제력 가지고 힘을 겨루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훨씬 셉니다만은 이 힘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큰 소리 치나요? 북한의 글쎄요, 제가 볼 땐 참, 정말 아직도 어리고, 김여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악담을 했는데, 청와대부터 장관부터 설설 기는 거예요. 설설 켜. 그 대북 전단 뿌리는 삐라 뿌리는 것 좀 그대로 용납하면 되냐? 그것 좀 막아야지. 법이라도 만들어서 못 날리게 해야지 하고 한마디 했더니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우리가 그 법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 들을 때에 저 사람은 저 높은 자리에 특권층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거밖에 못하나? 물론 그들의 속셈은 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게 아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보호도 안 하면서 북한 그 독재자들의 얘기 그거에 설설기는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그럴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쩔쩔매냐는 거예요. 나타난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저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차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것. 핵무기를 가지고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힘. 핵이라고 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 세상이 힘을 얘기해. 지식의 힘을 얘기합니다. 권력의 힘을 말합니다. 이 돈 힘, 재물의 힘을 얘기합니다. 이 건강하게 사는 게 복 중에 최고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체력도 기르고 운동도 하고 육체적인 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역. 이 젊은 사람들 때문에 스피리추얼 파워,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고 뛰어넘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기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럼 그 영적인 능력은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발 좀 깨닫고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다? 특권이 특권. 딴 거 가서 특권 있는 사람들 욕하고 비난할 거 없다는 거예요. 뭐 통일부 장관 욕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청와대 관계자들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 하나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참 안 됐다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위대한 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원 원장하는 목사님이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하다. 기도가 핵무기보다 강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몰라서 못 믿었다면 오늘부로 믿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기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기도를 기왕하는 건 너희들은 강청하여 간절히 청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구했는데 안 떨어져? 찾아나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한두 번 찾지 말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응답될 때까지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서에 나타난 약속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큽니다. 많습니다. 살펴보면 그 한 가지가 죄의 용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신다 하는 거예요. 죄는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핵무기보다 더한 게 죄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날
이지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지경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생이 뭐 삶 되는 게 이러냐? 허무, 두려움, 근심, 외로움, 절망,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죄진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죄값을 예수께서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받은 자들이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죄책에 눌려 있는 것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도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한 행위를 했을 때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되느냐?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다. 나 하나님이 팔이 짧고 귀가 어둡고 눈이 가려지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고 이 죄의 용서의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안 될 때요,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거리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안 된다? 이게 오래 간다? 그래도 안 된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있어서 안 될 게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 이 시대가 참 혼란합니다. 복잡합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 기준이 모호할 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시되 후히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모르냐? 10번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쥐어 박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또 부족해? 그래, 줘야지.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혜를 구하여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유의 기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유, 하나님이 친히 치유해 주시는 것, 치료해 주시는 것, 병 고쳐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치료술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같아서는 병원 가는 것도 겁난다며요. 병원에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려고 해요. 병원에 신방을 가봤더니 얼마나 출입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왜? 병원이 바이러스에 오염될까 봐 말이죠. 쩔쩔들 매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원이 폐쇄를 하는 경우도 몇 개씩이나 나왔죠. 그래 세상에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다 고쳐줄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원들에게도 심히 고난을 받았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의 근원이 멎어지고 병이 고침받았다는 말씀을 뚜렷하게 기록해 놓고 있으며 그 말씀, 그 사건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의 형통도 그렇고요.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는 것도 그렇고 인류 사회가 서로
평안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완전하게 보장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모두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시기의 특권이고 염려 없이 해주신다고 하셨기에 특권이고 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에 우리가 특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6월달 평신도 주일 이 나라 이 시대에 기도하는 실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실력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가족의 일이 후대의 일도 이런데 개인의 비전도 여기서 그 길이 열려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세요.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한번 예전에 설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사자들이죠. 심부름꾼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6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찾더라. 살육하는 기계는 뭐냐? 이 땅에 죄를 져서는 안 될 자들이 너무 죄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약한 자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너무나 불합리하게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걸 좀 연단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두고 보고 두고 봐도 개선의 기미가 없어요. 이걸 그러면 한번 내가 정리 좀 하자. 심판에 앞서서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사륙하는 기계를 가져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 넘어진다. 그 중에 한 사자를 통해서 먹그릇을 차고 그 먹을 찍어서 누군가 이마에 점을 쳐라 그랬어요. 먹으로 표시를 해주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러분, 착한 일 한 사람을 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상황을 놓고 보면서 야, 너무나 가증하다. 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이마에 표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에게는 이 사륙의 기계를 가지고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쭉 다니며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 그 백성들의 가증한 죄를 인하여 탄식하며 울던 자는 구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실력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명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도자의 특징, 리더십을 정의할 때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해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움직여 뭔가 되게 하는 게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 지도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기도의 특권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러시아에는요,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 9천만 명이 있었어요. 9천만 명. 그 중에 종교 그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가 오늘 우리 기독교에 하면 목사죠. 사제가 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성행하던 나라예요. 여기 저기 좀 띄워주세요. 그 교회 사진을. 러시아의 가문이요. 지금도 저런 이게 너무 흐린데 잠깐 불 좀 껐다가 러시아 정교회의
성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교회당이, 예배당이 거기 너무 화려하고 이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기독교 문화가 굉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발흥하던 4만 5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러시아가 무너져 버렸어요.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껍데기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있었지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능력의 통로가 기도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 역시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나라엔 실력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 실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라고 하고 가르치고라고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잘 먹고 자기 사는 정도라면 뭐 지도자라고까지 안 해도 돼. 그냥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다 기본적으로는 살게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받았느냐 그러면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왜 배우고 왜 더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잘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책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합격한 우리 한국인의 목사님 아들인데 미국의 예비고사, 우리나라로 보면 이 예비고사 정도인데 SA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만점 받았다고 그냥 우리나라에 소문이 나가지고 출판사에서 방송국에서 그 청년을 불러다가 인터뷰도 하고 책도 내고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실력을 갖춘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더한 강점이 뭐냐? 세상의 실력자들보다 더 강점이 뭐냐면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느 분이 이런 소원을 말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문사철을 기대한다. 문학, 철학, 역사. 이 실력자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이 세상의 리더의 겸비해야 될 소양을 문사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한 지도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사철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이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실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에 이러한 이들이 일어나기를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에 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대 나갈 실력을 좀 겸비하게 해주셔서 그런 이들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마니까 하는 거죠. 실력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리더십이 있어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막 살아서 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태어나 자란 사람인데 그는 부모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나의 조국은 저 땅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교포들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저 가나안이 나의 조국이다. 이걸 알고 있을 때 누군가 자기의 조국의 소식을 전해줬을 때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지고요. 성전은 허물어지고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도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첫 번째 취한 행동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어수선한 소식을 들을 때, 불안한 얘기를 들을 때,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다고 할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이거 어째 걱정부터 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실력자들은요,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돈 들어가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계속 이렇게들 사실 겁니까? 아니, 목사님 얼마나 잘 살기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깨닫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저에게도 권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권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권한을 줬는데, 이 세상을 이기라고 권한을 줬고 이미 모든 승부를 내놨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사서 취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해주는 말씀이 문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진짜 우리 6월달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죠. 창세기 18장부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게 된 것, 거기 죄인이 많아서 멸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았다는 거 아시죠? 거기 죄인이 많았어요?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거긴 죄인이 많기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의인 10사람이 없었다. 이 의인이 뭡니까?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걸 진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이들 10명이 없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런 의인 한 명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마 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레미야가 그 한 사람을 찾으러 다녔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 이걸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 좀 주십시오. 거기까지 헌신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 정족수가 없는 거. 의인 정족수.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정족수. 대한민국에는 몇 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을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고 선한 영향력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몇 명의 의인이 필요한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것도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독교의 국경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국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협정, 나라에서 평화를 얘기하죠. 대통령이 평화를 얘기하죠.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찬동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해주세요. 사람의 평화협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15세기에서 19세기에 8,000건의 이 세상에 8,000건의 평화협정, 평화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협정과 조약이 맺어졌지만 2년 이내로 그 후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미네협정 6개월 만에 세계제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파리 평화협정 2년 만에 베트남이 공산화됐습니다. 당시의 협상의 주연들은 뭐가 됐어요? 노벨 평화상들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 있어요. 그 나라가 평화로워졌습니까? 더 불행한 나라로 됐죠. 7.4 남북공동성명 후에 북한의 남침 땅굴이 발견이 됐죠. 6.15 남북공동선언 후에 북한의 대남 도발과 핵 배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저 사람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김정은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요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경배를 받습니다. 선한 지도자로 표방을 할 수 있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평화 얘기합니다. 평등 얘기합니다. 자유 얘기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미혹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미혹이다.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절 나라를 재건하러 왔을 때, 성을 재건하러 왔을 때 거기 회방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산발랏이라고. 이 산발랏이 제안을 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자. 어디 이 평야로 나와서 평화협정을 맺자.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이 제안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뭔지 직시를 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더욱 깨어 무장하면서 일하면서 한 손엔 이 일의 연장을 들고 낫을 들고 한 손엔 창을 들고 망치 들고 창을 들고 분별력이죠. 우리가 국가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의 위선과 괴계를 분별하여 깨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평화 2년 이내에 다 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기도가 특권인데 성도들은 특권자인 것을 깨닫고 이 특권을 그냥 묻지 마시고 그 달란트를 꺼내어 활용하시고 지도자로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